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가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아프리카 차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 더 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경로로 있어서 제가 한번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동방의 끝자락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하신 분 두 분만 얘기하면은 하나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살에 영국에서 중국을 통해서 와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됩니다. 참수는 목이 잘리는 거야. 목사님인데 참수형을 받았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한 사람은 박춘곤이라고 하는 무관이었는데 이분이 후에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평신도 지도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한다면 언더우드 선교사일 겁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든든히 세운 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감리교의 아펜젤러, 엘버스트 테일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은 지 120년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지 120년이 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024년 통계로 보면은 171개국에 21,600여 명의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아니고요,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여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김영섭 선교사도 아프리카의 차드에 파송된 그런 선교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김영섭 선교사와 협력을 하면서 우물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이 동쪽으로 얼마만큼 가냐면 11,100km 직선으로 그렇습니다.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구글 어스 치면 나와요. 근데 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에서 딱 클릭을 하고 쭉 끌고 가보면은 지도 좀 띄워봐요. 11,100km쯤에 아프리카 차드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 남한의
한 22배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이 아프리카 차드의 지도를 보면은요, 이거는 구글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들, 한인 선교사가 차드에 3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지도는 특별한 지도예요. 근데 여기가 은자메나입니다. 은자메나는 아프리카의 수도고요. 여기가 바일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마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북으로 가는 고속도로고요. 이게 남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바일라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은자메나에서 세미나를 하고 목요일에 이제 아침 일찍이, 왜 아침 일찍이 가냐면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이 새벽밥을 먹고 새벽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 11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샤리강이라는 강가에 도착하고 12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마플링이라는 곳에서 가장 잘 지었다고 하는 김 선교사가 머무는 선교 거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장 잘 지었다고 그러지만은 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 지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는 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은 거예요. 그게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러지만은 이런 전기 아니고 태양열 직광판을 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해서 12V 전기가 요만하게 들어와서 호롱불만큼 박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진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집입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그때까지도 안 돼서 밤 12시쯤 깼는데 화장실이 불편해가지고 뒤뜰로 나갔는데 차드의 달이 너무 밝은 거야. 차드에는 별도 많이 뜨고요, 달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차드의 달이라고 하는 막시를 하나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바일라 노회에서 또 이 세미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마플링에서 또다시 강을 건너 가지고 이 바일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시에 밥을 먹고 7시쯤 일출발해 갖고 가는데 보니까 이 강에서 해가 떴는데요, 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뜬 거야. 이 일출 광경이 멋있는데 사실은 저 밑에서 뜬 걸 찍었는데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저 사진은 조금 떠오른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집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게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이라는 말은 양치고 소치고 그리고 낙타, 약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짐승을 치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점을 잡고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이분이 바일라 노회에 속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세미나에 가는 길이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도착해서 8시부터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아프리카는요 8시, 차드는 8시부터 한대요. 우리는 9시부터 하는데 이분들 8시부터인데 일찍이 여러분들이 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하고 2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한국말로 하고 김영섭 선교사는 프랑스어로 하는 거야. 차드에는 수많은 부족이 있는데 부족 중에서
언어가 없는 부족도 많고요. 170개 정도 부족이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용어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거기서 통용이 됩니다. 이 차드의 바일란도해에 있는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천장에 전기줄 하나도 없잖아요. 저기에는 전기공사 안 하고요, 배관공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고요, 선풍기도 없어요. 집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 열어놓고요, 거기는 마이크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김 선교사가 거기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크대요. 왜 크냐면은 사람들이 많고 음향시설이 없으니까 크게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향시설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목소리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분이 한국에 왔는데 김영섭 선교사의 처형이 이 벨트팩을 갖고 이게 이제 강사래요. 그러다 보니까 옆구리다 이걸 차고 말하는데 그거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해서 성능 시험을 해보니까 꽤 괜찮은 거야. 필요하신 분들은 브리츠를 사세요. 근데 한 7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소리가 꽤 괜찮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3부로 나눠서 했는데 1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옆에 변화산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김영섭 선교사가 그거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건물 다 짓고 했는데 거기에 중고등학생이 500명 정도 모입니다. 바로 옆에니까 얼른 가서 채플이라고 그러는데 수업 중에 있는 예배예요. 그 말씀을 좀 전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씀을 듣는데 저게 중학생들만 모인 거라고 그럽니다. 제가 뭘 말했느냐 하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먼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변화산 중고등학교는 약 15,000평의 부지에 현대식 건물로, 아프리카 차드에서는 최고의 건물에 속합니다. 그런 건물로 져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김영섭 선교사님이 학교는 교단에 맡겨갖고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목 그런 사람들, 교사들을 다 두어서 하는 아주 균형 잡힌, 차드에서는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2부 강의를 했습니다. 2부 강의가 12시까지인데 저는 12시 거진 다 돼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가 덜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노회 여전도회가 와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덜 됐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바일리 교회 옆에 마당에 무지무지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 밑에 큰 그늘이 있으니까 다 거기 나가셨는데 김영섭 선교사가 우리 새벽부터 나와서 좀 힘드니까 밥 올 때까지 좀 눕시다. 그래갖고 김영섭 선교사가 의자 위에 누웠고요, 저도 그 옆에 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가 준비됐다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이 점심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하고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 교회가 이 집회를 위해서 돈을 좀 보내줬는데 이 돈을 김영섭 선교사가 노회장에게 보내줘갖고 이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거는 염소로 만든 요리인데요, 거기 특유의 음식이에요. 고기가 여기 듬성듬성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수예요, 수수. 근데 수수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이게 김영섭 선교사님 부부는
그걸 뜯어서 그 장을 염소를 찍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찍어서 좀 드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거 먹어보니까 정말 먹기 힘들어요. 이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거기다가 저기 수술을 갈 때 정미소에서 이거 돌을 싹 걸러내고 있는데 돌을 그대로 들어가는 것들을 돌째 갈아가지고 이게 이걸 요만큼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돌가루가 씹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먹기가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 빵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거는 목사님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빵 먹었어요. 빵하고 저 국물하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 구원 얻는 복음을 제가 거기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내가 놀았더니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 김영섭 선교사가 프랑스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된 거를 그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반드시 여기에 나오는 성경 요절은 100%다 암기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세미나에 대한 총평을 물어봤는데 5가지, 아주 좋았다, 아주 나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98%가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념 촬영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강의를 한 4시쯤 마쳤는데 돌아가는데 한 5시 정도 됐는데 샤리 강가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차드는요 중공업이 없어서 그런지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별이 빽빽하고 달도 너무 초롱초롱하고 참 좋습니다. 어쨌든 사역을 마치고 그날 거기에서 숙소에서 머물고, 그리고 이제 강을 2번 건너는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에 또 새벽밥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멀리 함제이 교회라고 그날 토요일날 출발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 도착을 해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날은 더 일찍 나온 것 같아요. 한 6시 가까이 돼서 6시 좀 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아직 강가에 보니까 어둠이 아직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배를 타고 그리고 건너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 백사장을 건넜잖아요. 이 강에서 백사장 건너가지고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모래를 걷는다는 게 모래를 걷는 게 되게 힘듭니다. 짐 들고 그런 거 가방이라도 들고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샤리 강가 백사장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차드의 열기로 지친 발자국을 남겼던 그 백사장에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도 자욱을 남긴다. 새의 발자국도 보이고 말의 발자국도 보이고 소의 발자국도 보이고 아이의 발자국도 보이고 어른의 발자국도 보이고 마차 바퀴 자국도 보이고 각종 생물의 배설물도 보이고 오토바이의 바퀴 자국도 보인다. 저녁의 백사장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백사장이요 새벽의 백사장은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백사장이다. 백사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큰 그림판이다. 백사장은 모든 군상들의 자욱을 그리는 그림판이다.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말끔히 지워지는 새 그림판이다. 우리 인생의 그림판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 기억의 그림판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자. 차드의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사랑의 그림을 그려보자. 차드의 백사장의 검은 사람을 살리는 흔적의 그림을 남겨보자. 차드의 백사장의 검은 사람을 세우는 흔적의 그림을 남겨보자. 믿음의 흔적의 그림을 남겨보자. 주 예수의 날에 상을 받을 칭찬받을 흔적의 그림을 남겨보자.
주 예수의 날에 상급받을 흔적의 그림을 남겨보자.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흔적의 그림을 남기는 복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자. 네, 제가 이 시를 거기서 백사장 건너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가는 여정에 우물과 교회를 몇 곳을 방문합니다. 우물 방문했고요, 또 교회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또 우물도 했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우리를 조금 격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 제2교회를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길을 갔는데 어제 왔던 도로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가는 길이 보니까 이 포장은 안 됐지만 굉장히 고다요. 근데 이 도로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 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아프리카 지역을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저 남부에 석유가 나는데 그쪽으로 저 사람들이 길을 냈는데 그 길이 저 길이고요. 근데 저 길이 포장은 하지 않았는데 패로다 가지고 흙이 패지면 메꾸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갈만합니다. 근데 저 앞에 가는 차를 보면 저게 택시거든요. 거기는 택시 지붕에 다 짐을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트럭에도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저기는 보통 저렇게 싣고 다녀요. 거기에 가게 되면 소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저게 소마차인데요, 그 소 2마리가 있잖아요. 소는 2마리가 끌어요. 겨리가 끌고요, 말은 1마리가 끕니다. 그래서 김영수 선교사가 그래요. 말이 세대요. 그래서 소 2마리보다 말 1마리가 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은 저렇게 장작을 싣고 가는데, 왜 장작을 싣고 가냐면은 거기는 가스가 우리 집에는 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스 그러는 거 없어요. 거기는 석유도 없어요. 석유가 그 나라에서 나지만 그래도 거기는 석유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뭘 가지고 떼느냐? 나무를 떼는 거야. 근데 나무를 차두는 정책적으로 나무를 베려면은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죽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죽은 나무들을 저렇게 해갖고 파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도 나무 가져가고 싣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머리에다가 나무를 한 개 이고 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물을 싣고 이고 가는 것 같은데, 저런 사진을 근데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로변에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함 제2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함 제2교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곳인데요, 이분이 목회를 잘해요. 이분이 자기가 그래요. 내가 여기 왔을 땐 건물하고 우물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인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 건물도 많이 졌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여기 아브라함 목사가 지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6인데 여기서 산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샤워장이에요. 지붕은 없어요. 이쪽에는 소변 보는 데시고 여긴 대변 보는 화장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밥 먹자고 해가지고 밥이 준비됐다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거기는 꼭 손을 닦고 먹습니다. 근데 손을 뭘로 닦느냐? 여기 보면 이게 퐁퐁이라는 거 우리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해가지고 손을 아주 깨끗이 닦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손을 깨끗이 닦느냐 물었더니, 이게 한 손으로 화장실에 가보면 휴지가 없어요. 거긴 휴지를 안 써요.
주전자에다 물을 화장실에 떠다 놓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 이게 물 묻혀가지고 여기 닦고 그 다음에 손을 또 닦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집는 건 오른손으로 한다고 그러고 왼손은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왼손으로도 이거 닦은 손으로 다들 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녁에 거기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 밥이 이게 이제 저게 보통적인 밥입니다. 쟁반에다가 두 그릇을 가지고 와요. 그럼 밥을 먼저 쏟고 그 다음에 찌개처럼 생긴 거 그걸 그 위에다 쏟는 거야. 그래가지고 섞어갖고 먹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목사님이 농사도 짓는다고 그래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쌀로 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이 밥이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주는 건 후루룩 하는데 여기는 좀 찰기가 있는 그런 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우리에게 잘 집이라고 집을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저 집이 제가 자신 집인데요, 이게 아브라함 목사가 손님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출입문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돼서 이 집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바깥의 온도가 41도 뭐 이렇게 되니까 벽돌이 다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찐방이죠. 6, 7도 정도 되는 거야. 들어가서 누웠더니 땀이 줄줄 나가지고 도로 나왔습니다. 김영섭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러면서 텐트를 주더라고요. A형 텐트 2개를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제가 자고 하나는 제 아내가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근데 이게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마당에다가 저거 치고 자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대 생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너무 딱딱해갖고 일리자도 배기고 절리 누워도 배기고 너무 배겨가지고 잘 수가 없고 잠자기가 힘들었어요. 비몽사몽 하면서 12시쯤 돼갖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화장실에 이제 우린 스마트폰에 후레 시켜갖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기 15cm 정도 되는 네모반 듯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조준해갖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근데 거기 이렇게 비쳤더니 그냥 거기서 갑자기 새가 팍 날라오더라고요. 그 박쥐라고 생각이 돼. 박쥐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대충 하고 그랬는데, 새벽이 되니까 또 이제 낮에는 41도 가는데 새벽이 되면 19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밥 먹자고 어제처럼 동일한 식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 8시부터 이제 어린이 예배가 드려져서 제가 어린이 예배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나 해서 저걸 가서 봤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예배를 하는데 교사가 2명밖에 없어요. 저렇게 많은데 애가 2명밖에 없냐고 교사가 2명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나 교사를 세우지 않고 노회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만 교사한대요. 근데 이분들이 애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모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들으면 소음인데,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박자와 그 메시지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장년부 예배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3중 통역을 했어요. 여기 저는 가운데 서서 한국어를 했고요, 이분은 프랑스어를 했고요, 여기는 부족 언어를 가지고 말했어요. 제가 이것을 알고 너무 긴 문장하면 안 되고 어려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단문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헌금을 하는데도 요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그만하시고, 저 헌금함 한번 보겠습니다. 헌금함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배가
주로 이게 이제 타악기를 쓰는데 단박자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악기 중에 하나예요. 저게 뭐 하는 거냐면은 줄이 달렸으니까 현악기는 맞는데 그 안에 구멍을 뚫러 가지고 거기다가 가죽을 말려 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 갖고 소리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치냐면은 앉아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두들기는 북이 많아요. 그리고 그 특이한 악기 하나를 제가 거기서 봤는데요. 저거 이제 다라에 물을 떠다 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근데 이제 그냥 플라틱이 아니라 나무에 덩굴로 있는 박을 속을 떠내고 만든 그 박을 거기다 담가 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틱에다가 헝겊을 감아 가지고 두들기는데, 근데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서 저 소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이게 둥둥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베이스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줬다고 이 아브라함 목사님 교회에서 저렇게, 하나는 토란이고요, 하나는 쌀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고 또 비둘기를 줬어요. 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예요. 비둘기 4마리를 줬는데, 이게 비둘기 집입니다. 이게 비둘기예요. 요거 비둘기, 요거 닭. 그러니까 아프리카 차드는 닭이 너무 적어요. 선물로 닭을 주는데 암탉은 안 주고 꼭 수탉만 주는데 수탉도 조만밖에 안 합니다. 저기 닭이, 그러니까 이 선물로 준 닭들을 훈련원 경내에다 풀어놓으면은 새벽 한 2시 되면 울고 4시 되면 이슬람 사람들이 마이크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닭 울고, 잠을 숙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비둘기를 줬는데, 그 닭하고 비둘기, 이게 이제 이 비둘기가 줬는데 이거를 안 가져가면 안 된대요. 갖고 왔는데 비둘기를 그냥 놓으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이거를 거기 있는 분이 잡아줘 갖고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저는 꼭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거기서 잡아줘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저 닭이 요만밖에 안 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닭이 이렇게 적냐? 좀 커야 먹을 게 있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이렇게 조그맣대요. 환경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나쁜 데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저보다 커요. 그거는 그러니까 종자 탓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환경 탓이 아니라 종자 탓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김정숙 권사님한테 유정란 10개를 준비해서 조선 닭이나 닭이 이만씩한 걸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박희식 장로님 댁에 닭이 있다고 그래갖고 유정란 10개를 우리가 맞춰놨습니다. 오면은 유정란 10개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이제 가져가 갖고 거기서 부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오는 길에 자유하루 제2교회, 세니교회, 라디움을 그런 데를 보면서 마침내 은자매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만익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이게 고속도로예요. 만익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거리상으로는 한 100km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가는데 너무너무 길이 험합니다. 얼마만큼 험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했던 데인데요, 보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80%는 떨어져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다 떨어져 나갔으면 그냥 평평한데 밑에 그래도 군데군데 막 붙어 있고 그러니까 가면서 덜컹덜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갔다 오면서 또 덜컹길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은 차두의 덜컹길입니다. 가도 덜컹길, 끝이 없는 덜컹길, 500세바 내고 남으로 가는 덜컹길, 500세바 내고 북으로 가는 덜컹길,
남으로 가는 길은 덜컹길, 덜컹길. 북으로 가는 길은 덜컹덜컹덜컹길. 갑자기 나타난 덜컹길에 갑자기 나오는 비명소리, 덜컹길과 호흡을 같이 하는 비명소리. 남자들은 어이쿠 주여, 여자들은 에고 오아버지. 자동차는 지지직 삐거덕. 어제 갔던 길도 덜컹길, 오늘 가는 길도 덜컹길, 내일 가야 할 길도 덜컹길. 교통부 장관은 어디 갔나? 도로 관리 담당자들은 어디로 갔나? 월급 받는 일꾼들은 어디로 갔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덜컹길을 가야 하나? 끝이 없는 덜컹길을 가는 불쌍한 차드 백성들,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차드 백성들, 이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김선교사 부부, 이 길이 힘든 줄 알고 머뭇거리다가 거부할 수 없어 가고 있는 한 목사 부부. 차드 백성들아, 그래도 덜컹길을 지나 예수님을 따라 바른 길을 가면, 예수님을 따라 생명길을 가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가면 덜컹길을 지나서 영생길에 이르리라. 네. 그래서 이제 만익교회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이제 한 선교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익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사임을 하고 작년 7월 달에 그곳으로 왔대요. 근데 지금은 월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월세를 살면서 건물도 없고 사택도 없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36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을 내놨어요. 식사가 뭐냐면요, 이게 생선입니다. 생선. 이 사람이 그물을 잘 던진대요. 그래서 강에 가서 그물로 고기 잡은 거고요. 요건 닭 한 마리, 요건 빵, 그리고 생수를 내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는 4년이면은 그 사역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그 만익교회 개척해가지고 건물 줘놓고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왔으니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김선 교사한테, 목사님 여기에다가 이제 땅을 하나 마련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택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겠다고, 그리고 이제 벽돌을 10,000장을 찍을 계획이라고. 자기가 직접 찍는 거야, 벽돌을. 찍어가지고 불로 구우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구들 놓듯이 이렇게 쭉쭉 벽돌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 벽돌을 격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구들에다 불 떼듯이 사흘을 떼면은 그게 다 굳은 벽돌이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들은 이 안정된 데서 목회하고 싶지 누가 해놓고 또 딴 데로 가겠어요. 근데 자기가 전화도 또 갈 것인데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택된 건축하는 건축비를 좀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는 거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오는 길에 이제 김선교사 사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참 수고가 많다고. 지난 총회에는 42명이 있었는데 이번 총회에서 37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야. 차드에는 부족이 너무 많으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졸업하고 나가면은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에서 조금씩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은자매나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고, 그래서 김영섭 전교 선교사가 잘하는 것이 1:1 제자 양육을 잘한대요. 그래서 제자 양육하는 거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섭 선교사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그걸 일부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세미나를 하려면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 비용을 좀 누군가 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당회원들이 허락하면은 우리가 그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서 비용이 한 사람 하는데 한 25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용이 많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일라에서 은자메나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봉고 트럭 같은 그 버스에다 타고 오는데 그게 15,000원이래요. 한 번 편도가 왕복 3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와서 먹고 자고 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갈 적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갈 적에 자기가 생각에는 옷감을 좀 끊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갖고 옷을 만들어서 자기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애들이 보통 대여섯 명씩 되니까 애들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그게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제가 당회와 와서 의논했는데 당회원들이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화요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쿠우나리 교회를 돌아봤고, 그리고 파사 6번 교회 돌아봤고, 그리고 우물도 돌아봤고, 그리고 했는데 거기서 땅콩을 준 겁니다. 저건 땅콩을 구워가지고 병에다 담아가지고 줬고요. 저거는 제가 집에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그 땅콩을 먹는데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땅콩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닭을 2마리 줬어요. 수탉을 2마리 줬는데 이게 수탉인데요. 거기는 암탉을 안 주고 수탉만 줍니다.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은자메나에 거기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게 이제 성경 번역하는 장소예요. 이게 사모님이 이제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분이 언어가 되니까 프랑스어를 또 했고, 그래서 이게 2개의 언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일라라고 하는 부족이 10만 명이에요. 강 건너서 이렇게 갔던 거기에 10만 명이 사는데 거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 가고 이스라엘 대학을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3명의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신재영 사모님이 그래요.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어. 구약 성경도 많이 번역했고 신약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글을 만들어 줬는데 누가 가서 글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언어원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해주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미국 선교사 1명이 그걸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글을 무시하고 그냥 듣는 성경, 말은 아니까 듣는 성경을 녹음을 해가지고 저분들에게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차드를 돌아온 소감이 어떠냐 하면요, 차드는 그냥 지금도 4,0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거 보면은 벽돌은 4,000년 전에 똑같이 찍어서 굽거든요. 지붕은 다 풀로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차드는 국가가 백성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저게 학교래요, 학교. 이게 우기에는 방학을 하고 건기에만은 하는 학교라고 그러는데, 참 제가 보면서 370km를 내려갔는데 가면서 산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다 평야예요. 그리고 흙이 다 점토예요. 그러니까 땅 좋고 땅 넓은데 호남 평야, 김제 평야보다도 더 넓고 좋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만 잘 지어도 부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170 이하의 국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래도 감동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믿는 자들은 참으로 귀하다. 얼마만큼 귀하냐면 금보다 귀하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우리와 함께 주 앞에 서게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 차드에 우리가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지었고, 그래서 힘든 여정이지만 다녀와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차드에서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